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 신약 220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3차 선교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3차 선교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꼭 그 3차 선교여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D 53년부터 57년 약 4년여에 걸쳐서 진행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본문은 그 3차 선교여행 중 에베소에 들렀을 때 생긴 일들입니다. 19장까지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절에 보면 2해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는 최소한 2년 3개월 이상 머문 결과가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례에 걸친 그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예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도 6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렀다 그랬는데 이 고린도와 함께 특별히 에베소는
최소한 2년 3개월 이상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런 곳인데요.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오늘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강론하게 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8절의 내용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서, 다른 성경을 보면 마음이 완고해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힘들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회당에서의 강론, 말씀을 전하는 것 대신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게 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알려진 두란노가 세운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때는 이제 오후고 더워서 사람들의 활동이 뜸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강론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주축이 될 것이고 또 유대인들하고는 뭔가 소통하기도 쉽고 또 말씀을 전해도 다른 이방인들보다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이 회당을 통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데, 사람들이 계속 비방하고 회방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장소로 바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지적도 행하는 이런 또 다른 새로운 흥왕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의 선한 뜻이 가로막히기도 하고 우리의 사역이 방해를 받기도 하지요. 그러면 보통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더 중요한 복음, 더 중요한 주님의 일, 이 일마저 놓치게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내려놓게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회당에서 잘 진행되면 좋지만 그것이 막혔을 때, 그것을 막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쓰러지거나 그 환경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내려놓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를 택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나 환경을 통한 어려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보다 중요한 사명, 감당해야 될 보다 중요한 일, 이거를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죠. 장소가 여기가 안 되면 여기로,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계속 감당해야 될 보다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나 환경에 시험 들어서 더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또는 내려놓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사람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보다 중요한 일, 이거를 놓치지 않는, 이것을 잘 앞으로도 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말씀이 막 흥왕하다 보니까
13절에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마술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는 이런 유대인들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을 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악귀 들린 사람에게 이 축기 사역을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을 흉내낸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축기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이 사역을 하느냐 하면서 그 축기 사역을 하는 유대인에게 귀신이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 도망갔다 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연결지어서 보면 이 지금 축기 사역을 하는 유대인에게는 예수님도 없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 사역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신자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쭉정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주님과의 인격적 소통과 교제로 인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쭉정이 신앙, 거짓된 신자의 민낯이 이렇게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낭패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이처럼 쭉정이 신앙이라면, 나의 신앙이 이처럼 거짓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낭패를 보는, 이와 같이 우스꽝스러운, 수치당하는 이런 신앙, 이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신가? 그 예수님을 나는 진정 나의 구주로,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은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보고 그래서 이렇게 낭패당하고 수치당하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고 신실하고 알차고 능력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마술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축기 사역을 하는 이 유대인들이, 마술사들이 이 일을 당하고 보니 우리가 행했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었구나. 이게 정말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19절에 보니까 그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불태운 책들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은 5만이나 됐다. 여러분 여기 은 5만을 당시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주석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은 적게는 30억에서부터 많게는 1조 원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가치에 해당되는 그 책들을 이 마술사들이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왜요? 헛됨을 알았다는 거죠. 무의미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미신적인 요소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른바 이런 민간신앙이라든지 미신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외로 흔들리시고 영향받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다 불태워버려야 할 것이죠.
그런데 그 본인에게는 이게 은 5만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면은 없는지요? 불태워버려야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은 5만에 해당되는 그런 영향력으로 나의 신앙을 미신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물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요? 불태워버려야 할 그러한 우리 신앙의 미신적인 요소들, 주님보다 더 실질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불태울 줄 아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